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또 말을 다스리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권면이 담긴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에 합당한 모습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그 주제를 들어서 전해주는 말씀이죠. 특별히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로서 또 각 교회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로서 또 성도들에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1장부터 계속해서 해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련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성도가 조심해야 할 진짜 시련은 무엇인지, 또 성도가 지켜야 할 경건은 무엇인지, 교회 내에 빈부격차가 있고 또 사회 지위의 그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의 이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 길에 대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끄는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대의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아직 시작되지 얼마 되지 않은 역사가 아주 짧은 일종의 신생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한 공동체나 집단이 생기고 그 역사가 짧으면, 이 신생이라면 그 공동체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말들이 있어요.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 공동체에 참여한 사람마다 서로 다 각자의 생각이 있죠. 또 그 생각과 의견을 공동체의 방향으로 정하려는 그 의견과 말들이 참 난립하는 그런 과정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 말들이 실질적으로 공동체를 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힘과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어떤 말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흔들리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심지어 완전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제 갓 시작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 공동체에도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 나왔겠죠. 그렇게 이 신학이라는 게, 또 전통이라는 게 확립이 되고 또 그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한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실제로 AD 한 300년, 400년까지 많은 그 논란과 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말을 조심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 고운 말을 써야 된다라는 그 뜻을 넘어서서 그 말에, 그 안에 담긴 그 생각을 전하는 일에 조심을 기해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말이 담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고 복음을 왜곡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수도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말일까요? 왜 야고보는 앞에 행함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왜 말로 초점을 이어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말이라는 게 행함의 첫 걸음이면서 이 마음의 즉각적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행함에 첫 드러나는 거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말이라고 표현할 때 쓰이는 히브리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이 말이라는 단어와 동시에 어떤 한 사건을 의미할 때 둘 다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곧 사건이 되고 말이 곧 현실이 되는 겁니다. 또 신약 헬라어 표현에서도 이 혀라고 나오거든요. 단순히 이 혀를 인체의 기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사용할 때 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혀를 사용한다라는 것은요, 말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혀를 사용해서 말을 한다는 그 발음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의도, 태도, 신학, 영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내가 사용하는 이 혀를 통해 사용하는 말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고민하며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본문 1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해요. 자, 여기서 선생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어떤 지식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사가 아니라 율법과 신앙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의미의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에게 너희 말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말 써야 돼, 뭐 이렇게 다그치는 뉘앙스가 아니라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자신도 포함을 시키고 있죠. 너희나 나나 피차 우리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교회에 오래 묵은 신자들인데, 우리가 몇 년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알잖아, 잘해야 본전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가 더 잘해야 돼 라면서 일종의 격려 차원에서 우리가 더 무거운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에 관해서 먼저 이렇게 또 말을 꺼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말이라는 게 참 그래요.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참 낮아요. 문맹률이 낮아요. 뭐 OECD 국가 중에 보면은 1%밖에 되지 않는데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에 속해요. 자,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보면은 참 글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한두 분은 꼭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릴 때 막 그걸로 막 장난치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또 최근에 들어서는 글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그분들의 삶을 적기도 하고 막 시로 써가지고 전시하고 그런 일들도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런 문맹률 말고요, 실질 문맹률이라는 게 있대요. 실질적인 문맹, 실질 문맹률이라고 해서 문해력, 이해력은 또 반대로 밑에서 1%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글을 읽었으면 그 글을 읽고 이해하고 독해하는 능력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어린이집, 우리 젊은 부모들이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보내면 어디 뭐 야외 행사를 가요. 행사를 간다고 안내장을 보내오죠. 그럼 오늘 같이 이런 비 오는 날에 만약에 그 예정된 날에 비가 온다 그러면 우천시 어디로 변경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알려줄 거잖아요. 그러면 물어오는 게 우천시가 어디냐요. 고양시 이런 것처럼 우천시가 어디냐. 또 점심 식사를 제공하니까 어떨 때 중식 제공. 그러면 우리 애는 중국 음식 못 먹어요, 한식으로 준비해 주세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죠. 이게 진짜 그렇대요. 진짜 그렇대요. 참 그런데도 이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타는 작가가 나온다는 게 그것도 참 신기해요. 아무튼 이 문맹률,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시대에 사용되는 문자는 있지만 문맹률은 어땠겠습니까? 거의 뭐 글을 모르죠. 그게 이어져서 요즘에도 그렇지만 카톨릭 성당에 가면은 벽에 얼마나 멋있게 스테인드 글라스 맞죠? 스테인레스는 그 스탱이고, 스테인드 글라스 보면은 그 성경 명화를 멋지게 표현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중세 시대까지 사람들이 글을 모르거든요. 글을 모르니까 앞에서 얘기를 해주면 나중에 복습하고 또 그 성경의 내용을 익히기 위해서 그렇게 그 명화를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문맹률, 이 초대교회 당시는 또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회당이 있어가지고 회당에서 모여서 앞에서 한 사람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 서신들을 받아서 바울도 보냈잖아요. 회당에 보낸 거예요. 이걸 같이 읽어주라고. 그런 것처럼 또 대표를 읽기도 했죠. 또 예수님도 도제식 교육이라고 해서 몇몇 제자들 앉혀놓고 이건 이거야,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이렇게 도제식 교육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했어요. 누가 어떻게 전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에 대해서 중요성을 언급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3절부터 보시면 하는 말이 뭐냐면요, 3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 이 말은 그 타는 말이죠.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자, 야고보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말과 배를 비유를 해서 말이 가진 힘이 어떤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할 때 이 재갈은요, 그 고삐잖아요. 구속하다, 억제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말이에요. 참 말이 힘이 세요. 자동차 뭐 어떤 표현할 때 면마력이라고 하잖아요. 100마력 그러면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 힘은 100마리의 말의 힘이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표현되는 게 말은 참 강한 동물이에요. 그런 말을 사람이 혼자 자기 힘으로 통제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삐를 채우는 거잖아요. 고삐를 채워가지고 작은 그 고삐를 채워가지고도 힘을 크게 들이지 않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자, 우리는 그 작은 재갈을 통해서 큰 말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배가 엄청 큰 이동 수단이죠. 당시에는 뭐 돛단배든 뭐 그렇게 작은 배일 텐데 그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바람의 힘을 이용합니다. 만일 사람이 그 배를 움직이려고 한다, 막 노를 힘껏 저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그 작은 키, 사공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키, 작은 키를 통해서 큰 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 여기서 키라고 나오는 배를 움직이는 그 키라고 나오는 그 원어가 뭐냐면 페달리온이에요. 페달리온. 그러니까 여기서 페달이 나온 거예요. 자동차 쭉 갈 때 페달. 아무튼 이 말의 재갈과 큰 배의 키, 아주 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크고 힘센 것들을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야고보는 이 우리의 혀가 바로 이런 거다. 혀가 이 재갈과 키와 같은 힘을 가졌다. 아주 작은 거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힘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이 말씀은 먼저 교회 지도자들에게, 앞에서 가르치는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그 힘이 큰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귀한 가르침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적절한 순간에 위로와 또는 사랑의 말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죠. 말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보이지도 않았던 것을 보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자, 거꾸로 반대로 이 말 하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틀어지기도 하고 또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심지어 영혼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이 말이라는 건 참 아주 작은 것이지만 힘이 크다, 세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입술을 가지고 고백하고 또 나누고 가르치고 배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창조된 뒤에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주었잖아요. 그 이름을 붙여주는 모습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이 입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귀한 일에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일에 우리의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5절 뒷부분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 말에 관한 비유를 더 구체적으로 또 강하게 표현을 해요. 자, 5절부터 또 보시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가 한순간에 이 숲 전체를 태우듯이 혀의 작은 말 한마디가 개인과의 관계, 또 공동체, 심지어 한 나라까지 그렇게 좌우할 수 있는 것이죠. 6절에서 불의의 세계라는 말은요, 직역하면은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 혀는 작은 기관이지만 죄악된 세상의 모든 부패와 타락이 그 안에 응축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6절 마지막에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지옥불에서 피어나는 불과 같은 거다. 그 혀가 지옥불을 피우는 그 불과 같은 거다.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지옥이라는 말이 게헨나라는 말이에요. 게헨나라고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게헨나는요, 예루살렘의 그 지역의 남쪽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같은 곳이었는데 흰놈 골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 가면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지피면서 항상 연기가 피어나는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혀가 통제되지 않으면요, 그 혀로부터 된 그 불이 게헨나처럼 계속해서 타올라서 모든 것을 불사르는 거다. 그만큼 이 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셨어요. 네,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 그 욕이라는 거잖아요. 욕을 하고 뭐 그러면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할 때 지옥불이 여기 나오는 똑같은 게헨나이래요. 게헨나. 그러니까 혀가 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끝으로 9절부터 참 모순적인 말도 해요. 9절부터 또 말씀을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 혀로 우리가 찬송하기도 하고 또 그 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참 양면적인 모순적인 면이 있죠. 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면서 반대로 한 사람을 저주하는 데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또 10절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9절에서 뭐라고 하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 혀로 우리가 찬송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저주하기도 한다. 참 양면의 칼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사람을 저주하나니 할 때 이 저주한다라는 표현이요, 단순히 막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요, 상태가 담긴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멸시키를 바란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완전히 파멸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저주예요. 그러니까 미완료에 계속되는 의미가 담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면서 반면에 완전히 한 사람을 파멸되기를 바랄 정도로 저주하는데 그렇게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입술로 노래하는 이 찬양 노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말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 사람들이 한 사람을 참 파멸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야. 어찌 한 샘물에서 한 물줄기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냐.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열려야지 포도가 열릴 수 있겠냐. 그런 말이죠.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딱 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한 그림, 한 사진이 떠올랐어요. 어떤 그림이 떠올랐냐면요, 여러분들 뱀 보신 적 있으세요? 뱀? 뭐 실제로는 못 보셨더라도 동물의 왕국 뭐 TV로 보면은 뱀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참 뱀이 막 쉬 하면서 이렇게 막 지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어떠세요? 너무 귀엽다. 그런 분들 있으세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름 끼치면서 약간 거부감이 들어요. 역겹기도 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DNA에는 참 이 뱀이라는 것은 사탄이잖아요. 뱀 이꼴 사탄. 그런 존재가 인식이 되어 있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뱀에 관한 이미지가 딱 떠올랐는데, 뱀은요, 그 앞에 혀를 보면은 혀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떠오르세요?
찾아보니까 일부 뭐 양서류나 파충류가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긴 한데 왜 그러냐면은 냄새를 뭐 코로도 맡지만 혀로 움직여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늘 말씀과 이 뱀의 이미지가 오버랩이 되어서 떠올랐어요. 참 우리의 이 혀가 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가지고 거부감이 들게 하는 이 뱀의 혀처럼 한쪽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경건한 척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면서 다른 쪽으로는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냥 저주하는 수준도 아니고 아예 완전히 파멸되기를 바랄 정도로 악한 마음을 품고 저주한다면 그런 혀를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 아마 이 뱀과 같은 사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참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참 말이라는 게 그래요. 그만큼 말이라는 게 우리도 참 다르고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그 TV MBC에서 그 한글날 특집으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똑같은 두 병에다가 쌀밥을 담아 놓는 거예요. 똑같은 병에다가 똑같은 양을 담아 놓는데 한쪽에는 사랑이 담긴 말, 이쁜 말, 긍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쪽에는 미워하는 말, 막 욕하는 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며칠이 지나니까 한쪽은 그래도 곰팡이가 펴요. 근데 하얀 곰팡이가 피면서 약간 발효되는 향이 나는데 다른 한쪽은 보니까 까만 곰팡이가 피고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일찍 좀 생각났으면 저도 집에서 실험을 해봤을 텐데 실제로 사람들이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라고요. 그렇게 똑같이 된다라는 후기가 참 많더라고요. 참 이렇게 말이 참 힘이 있고요. 또 하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아시죠? 노인과 바다 작가 해밍웨이가 어느 날 식당에 있었어요. 식당에 있는데 누가 와서 시비를 걸어요. 해밍웨이가 그 당시에도 유명한 작가였나 봐요. 그래서 참 당신이 그렇게 유명한 작가라면서 그러면 6가지의 단어로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을 울려봐라. 그럼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시비를 걸었대요.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6단어를 끄적끄적거렸어요. 그리고서는 탁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보더니 참 아무 말 없이 돈을 올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냅킨에 뭐라고 썼냐라고 하면은 for sale, 팝니다. baby shoes, 아기 신발을 never worn, 한 번도 신지 않은 아기의 신발을 팝니다 라는 단어를 써놓은 거예요. 한 번도 신지 않은 아기의 신발을 파는 그 아기가 태어나기를 앞두고 준비해 놓은 신발인데 그 신발을 신기지 못하고 팔게 된 그 상황을 상상하게 만든 거죠. 참 이렇게 말이라는 게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이 바로 우리의 혀, 입술, 언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함으로써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혀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는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요, 먼저 교회 지도자들과 또 가르치는 일을 맡은 이들에게 이 내용의 말을 전했고요. 동시에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신앙인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을 쓰십시오라는 권면이 담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 사람 참 말 잘한다라고 하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 많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말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이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이 나오고 그 말이 전해진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세우실 거고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나가고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혀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막 다 태우는 불의 혀가 아니라 빛의 혀, 살리는 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다 세워져 가며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